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마는 간혹 주변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4장에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어떤 장례 행렬이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도적죄를 만나서 너무나도 다급해서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을 살리셨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얘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소녀고 하나는 청년이고 하나는 중년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한 아이는 죽은 지 막 이제 곧장 숨이 넘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렸었다고 되어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지금 운구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간을 붙들어 아이를 살렸다, 그 청년을 살렸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유두고를 살렸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기리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부활은 앞서 예를 든 이런 되살아나는 부활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예로 나온 이 부활 사건들은 그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생활하다가 또다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는 다른 신령한 부활이고 또 우리가 기리는 부활도 신령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레오바고에 살고 있는 아덴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빠뜨린다면은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상 부활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찬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평신도뿐 아니라 신학자들 중에도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파의 하나인 사두개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부활을 부정을 하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몇 가지 설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적설이 있습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추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가지고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하는 것이 이 도적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설은 이미 성경에도 소개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당황을 해서 그것을 도적설로서 꾸며서 소문을 퍼뜨렸다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벌써 이런 도적설이 있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학설이 있습니까? 가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거죠. 일종 환상설 혹은 상상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됐다 하는 그런 설이 가현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절망해서 모두가 이전의 삶으로 되살아갈 그런 궁리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림으로써, 향품을 발라드림으로써 예를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한 거예요.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알리니까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한 그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상설이라는 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도 성경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설이 있습니까?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두었는데 돌무덤 안에 그 찬 공기 그리고 유향 냄새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회생해서 무덤에서 나왔다 하는 설이 기절설이 되겠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어요. 경비병들이 있고 그리고 돌은 인봉되어 있어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확인되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좌우의 강도가 엇박혔는데 두 강도는 아직 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예수님을 다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기절설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이 있습니까? 조작설, 신화설이 있는데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은 아닌데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하여서 꾸며낸 하나의 신화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바울이죠. 그가 오히려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은 나중에 개명하여 바울이라 부르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교회를 대적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조작된 신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인데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신앙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계속 존재한다고 믿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육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십자가 상흔이 있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24절 이하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 때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주장이 결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화끈한 그런 증명의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한 거짓 증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도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성경의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부활 사건은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신령한 부활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돌아봤는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반적인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물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편에 서 계시는데 이전 같으면은 단번에 알아봤겠죠. 그런데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들의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를 바로 보게 한 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살아나신 몸으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인데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본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뵙게 되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7 귀신에게 시달리던 참 비참한 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고침받은 여인이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나중에 보게 되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들은 여인들의 일행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향품을 발라드리게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평안하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하나는 글로바라고 되어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들 중에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분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또 뵙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꾸짖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간에 동시에 500여 명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나 상상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단체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500여 명이 일시에 같이 예수님을 뵙게 됐다는 것은 결코 상상이 아니다, 가상이 아니다, 분명히 가연스러운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그 500여 형제들 중에는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했어요.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증인들이 대다수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앞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500여 형제들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도 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겠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팔푼이다, 그런데 나도 주님을 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은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또 있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봤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힘써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증언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그 증언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병자를 고치고서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히 생각되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사도들이 전했는데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보았고 자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의 죽으심을 그들은 보았고 예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서 온갖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 총독들 앞에서도 그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은 왕과 또 총독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못 믿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고요. 못 믿는 게 이상하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은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무슨 이익을 얻겠습니까?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교회사의 순교자들의 얘기를 쭉 나열하셨는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러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형극을 다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자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분, 그 살리신 분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걸 누가 증명해 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대변하는 거죠. 십자가 그 상흔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할 때에 그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죗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의를 우리들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된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산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거 부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들이 늘어져 있는데 생기에게 명해서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데 큰 군대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말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다는 거 분명히 다니엘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에도 수월의 건세를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두개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걸 신앙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아닌 바로 그때에 부활을 일으켰죠. 일종의 다시 살아남을 맛보게 하시죠. 그렇지만 분명히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일종의 부활, 그걸 믿은 거죠.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지만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라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다시 산다는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들, 마태복음 16장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9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아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또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따지죠.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시게 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걸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속이는 자가, 여기 주는 빌라도를 가리키는데 주요,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뭡니까? 다시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의 재림도 믿어야 되죠.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주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 우리는 이제 이후에 될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1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성경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이니까 부활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신앙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어떠한 모략을 하고 어떠한 괴계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우리의 신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선지자의 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지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이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오늘 내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2장 찬송